할렐루야.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2022년 2월 9일 백바리스 모험교회 수요 말씀 공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오늘 수요 말씀 공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계시면 함께 인사하시고 혼자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2년 표 함께 우리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자. 할렐루야. 말씀, 기도, 사랑 충만합시다. 그리고 말씀, 기도, 사랑 충만함을 또한 행합시다. 잘 행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연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을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의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족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가 20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455장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아멘.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눈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것을 우리도 이루어 나가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을 나누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새 사람으로 지키며 행하며 잘 행하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위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 공부를 합니다. 우리 열린다 성경 시리즈를 가지고 이 말씀 공부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진짜 승리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고 수요 말씀 공부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더 느끼며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행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 변화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올바로 잘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린다 성경 아버지는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읽어 나가며 또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둔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모르고 하나님 그때 쓰여진 그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읽어 나갈 때 성령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와 같이 하나님 달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려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말씀 제가 이 열린다 성경 시리즈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실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여러 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다가 이것을 선택하면서 어떨까 했는데 반응은 너무나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6면이죠. 여러분 교재.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나가는 것보다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나가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함께 나누며 이해하며 나아가야 하기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16면에 우리가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선악과는 무화과 나무인가? 라는 그것부터 우리가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천천히 우리가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나가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한 단락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범죄 사건의 기록에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 무화과 나무는 성지 이스라엘의 대표 나무였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은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이들은 얼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고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다. 그러면 왜 굳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을까?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크고 넓어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기에 안성맞춤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올리브 나무 잎처럼 여러분들 올리브 나무 우리 이쪽에서 많이 보잖아요. 남부에 가면 특히 또 그림으로도 많이 보지만 나무 잎처럼 작은 잎으로 가린다면 상당히 민망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7절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의 잎이 굉장히 크고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기에 안성맞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화과 나무, 선악과는 어떤 나무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창근 안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서양에서는 동산 중앙에 덩그러니 서 있던 선악과의 정체를 사과나무로 본다. 그러나 사과는 중동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다. 이는 다분히 서양 문화에서 탄생한 선악과일 뿐이다. 그러면 성서의 공간에 있는 유대인들은 선악과로 어떤 나무를 생각할까? 가장 유력한 부분은 바로 지엄나무다. 지엄 열매는 히브리어로 하루부다. 이는 멸망의 뜻하는
마하리부와 그 어원이 같다. 또 다른 후보는 무화과나 무화과가 제일 범하자마자 바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었다는 정황에 기초해 판단한 것이다. 선악과 열매는 딱 먹자마자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곧바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었다면 무화과나무가 선악과에서 무척 가까운 곳에 있었던지 아니면 무화과나무 자체가 선악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선악과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림에서 우리 어떠한 명화나 그런 데서 보는 것처럼 사과나무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나무는 그곳에 그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우리가 중동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엄나무, 제가 여기에 우리가 좀 다들 큰 화면으로 보시면 제가 그림이나 PPT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기도 한데 우리 제자훈련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들 이제 핸드폰으로나 작은 것으로 봐서 PPT를 이렇게 올려도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요. 쥐엄나무 한번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우리 예배 끝나고 또 한번 검색해 보셔요. 쥐엄나무라고 가장 유력한 후보 선악과 그리고 아마도 또 다른 혹시 무화과나무일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 잎이 크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넓은 것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취할 수 있던 거.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부끄러운데 지금 뭐 뭔가를 찾아서 막 다니지 않았지 않겠냐.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 나무의 잎이 넓고 커서 그것으로 가렸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선악과가 무화과 나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생각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사과나무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는 무화과 나무의 쓰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는 혹시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의 쓰임 우리 김영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켜준 무화과 수액, 아시리아 산헤립의 침공을 막아내고 위기를 넘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서 청천 병력 같은 예언을 듣는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사야서 38장 3절.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 그 징조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만든 일령표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다. 아울러 히스기야 왕의 병을 치료할 처방전을 주셨다. 무화과로만 이루어진 단일 처방이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이사야의 피부에 종초에 바르자 그의 병이 나았다. 현대 의학에서 무화과 열매의 수액은 피부암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아마도 히스기야가 앓던 병은 피부암이 아니었을까? 할렐루야. 자, 무화과나무 우리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식물 중에 첫 번째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무화과나무가 혹시 선악과 아닐까라는 것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쓰임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당장 병에 걸려서 죽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의 연장 있었죠. 그때 이 처방해 주신 것이 무화과를
가져다가 붙이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도 무화과 열매의 수액은 피부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 저자가 제시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쓰임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알았던 병이 피부암이어서 그 무화과 열매의 수액으로 붙여서 그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켜준 무화과 수액, 무화과 나무의 쓰임. 자, 두 번째로 빠른 에너지 공급원 무화과. 우리 김재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피해 광야를 헤매던 다윗은 그의 추종자 600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적수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항복함으로써 위기를 넘겼다.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변방의 성읍인 시글락을 받고 아기스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1년 4개월 동안의 위태로운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다윗은 네게부 사막의 가데스바네아의 본거지를 둔 아말렉을 공격해서 얻은 전리품을 유다 남방의 장로들에게 나눠주고 뒷날을 기약했다. 한편 아기스에게는 유다 남방을 공격했다고 거짓 보고를 함으로써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의 패권을 놓고 북쪽의 이스라엘 평야에서 운명의 결전을 앞두게 되었다. 아벡에 모인 블레셋 5 도성의 왕들은 아기스와 함께 참모 회의에 나온 다윗의 참전 문제로 회의를 했다. 결국 다윗은 아기스를 제외한 블레셋 왕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때 평소 다윗에게 시달림을 받던 아말렉은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을 공격했고 다윗의 추종자들의 모든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예, 할렐루야. 우리 박은하 집사님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을 구하기 위한 다윗의 아말렉 추격전은 애국과 이스라엘의 경계인 부소 시내를 건너야 하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다. 결국 200명은 부소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다. 다윗은 나머지 400명만 거느리고 시내를 건넜다. 허허벌판인 네게부 사막 한복판에서 아말렉의 행방을 알지 못해 절망에 빠진 다윗 일행은 천신만고 끝에 아말렉 사람의 종인 이집트 사람을 만났다. 1급 정보인 아말렉 진영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러나 아말렉의 종은 3일 밤낮을 굶어서 거의 탈진 상태였다. 다윗은 그에게 말린 무화과 빵 한 조각과 건포도 2송이를 주고 기운을 차리게 한 뒤 정보를 캐내고 포로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다윗의 포로 구출 작전은 말린 무화과 작전이라 부를 만하다.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사무엘상 30장 12절 말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무화과는 특히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스라엘에서는 임산부에게 적극 권장하는 과실이다. 빵보다 3배 많은 영양분이 있고 빠른 속도로 혈당을 올릴 수 있다.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을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무화과보다 좋은 음식이 없다. 무엇보다 인슐린 과다 복용으로 급격한 저혈당에 빠진 환자에게 무화과 열매를 짜서 수액을 먹이는 것은 최고의 처방이다. 가장 빨리 혈중의 혈당을 올려주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무화과의 영양소 정보에 비춰볼 때 다윗이 3일 동안 굶은 아말렉의 종에게 말린 무화과와 건포도를 먹인 것은 아주 과학적인 처사였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화과나무의 쓰임,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쓰임이죠. 빠른 에너지 공급원이었던 무화과 나무 열매. 그래서 이 무화과를 이제 말린 무화과를 운동 선수들도 이렇게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곤이나 어떤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아말렉 종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쓰임은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연장시켜 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화과 수액으로 한 것, 그다음에 빠른 에너지의 공급원이었던 무화과 나무 열매였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정성이 필요한 무화과 나무, 또 약간 다른 주제인데요. 무화과 나무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영남 원사님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안 켜져 있네요, 원사님. 예, 됐습니다. 정성이 필요한 무화과 나무. 무화과는 손이 많이 가는 과실이다. 특히 열매가 익을 즈음 병충해를 막으려면 바늘로 일일이 구멍을 뚫어줘야 하는데 이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인건비가 비싼 현대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재배는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 주로 터키와 그리스에서 무화과를 수입한다. 할렐루야. 우리 원사님, 박본혜 원사님 감사합니다. 간단히 안경 쓰시. 무화과는 초여름에 익기 시작해서 여름 내내 쉬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익으면 바로바로 따줘야 하고 딴 열매는 금세 무르고 상한다. 그래서 납작하게 눌러서 말린 무화과는 성서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 식량이었다. 이처럼 눌러서 말린 무화과는 성경의 무화과 뭉치로 번역되어 있다.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 30장 12절 말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날에 떡국을 먹듯 유대인의 설날엔 나팔절 10월 초에는 말리지 않은 생무화과가 시장에 나온다. 이는 무화과처럼 달콤한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화과를 지키며 돌보는 자만이 그 과실을 먹는다는 잠언의 표현에서 과수원지기에 극진한 돌봄이 필요한 무화과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사람이 돌보지 않은 야생 무화과는 작은 덕불에 지나지 않는다. 잘 돌본 무화과만 이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한 나무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잠언 27장 18절 말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원사님. 옆에 사진 보시면 이게 무화과 나무 이제 덤불, 잘 돌보지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화과 나무의 덤불에서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돌봐야, 잘 돌본 무화과 나무여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를 지키며 돌보는 자만이 그 과실을 먹는다. 무화과를 지키며, 무화과 나무를 지키며 잘 돌보는 자만이 무화과의 무화과를 먹을 수 있고 하다라고. 무화과는 저희도 이곳에서 무화과 열매를, 저도 무화과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먹으려고 많이 하는데 이게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방 보통 한두 개씩 사서 먹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박스로 보통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스로 이제 사와서 먹으려고 하다 보면 먹지 않으면 금방 또 무르는 그러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선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지기의 정성은 야훼의 정성을 뜻한다. 에레미야는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를 환상으로 봤다.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둘은 서로 다른 종자를 이해하기 쉽지만 두 무화과는 단지 잘 돌봤는가
아니면 내버려 뒀는가의 차이밖에 없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야훼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무 무화과 같이 버리되 에레미야 24장 2절에서 8절.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끌려간 유다의 포로들을 잘 돌봐서 좋은 무화과처럼 만들고 유다 땅에 남은 시드기야 왕과 그 방백들을 내버려 두어서 악한 무화과처럼 만들겠다고 하신 것이다. 결국 두 무화과의 차이는 하나님이 과수원지기로서 정성껏 돌보시는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종자의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수원지기의 정성, 어떻게 돌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렇게 변한다는 내용이죠. 종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까? 우리 입장에선 그것을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훈련 오전에 나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이 돌봐 주실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수 없지 않습니까? 더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짓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이거든요. 죄짓지 않는 우리가 됨으로 진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종자의 좋고 나쁨이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냐에 대한 그러한 내용,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랜 평화와 번영을 뜻하는 무화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랜 평화와 번영을 뜻하는 무화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4장 4절 말씀.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3장 10절 말씀. 잘 돌봐야 하는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바늘과 실처럼 관용구로 쓰였다. 이는 오랜 평화와 번영을 뜻하는 성서시대 유대인들의 표현이었다. 열왕기 저자는 다윗 시대와 달리 오랜 기간 전쟁 없이 번영을 누린 솔로몬 시대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고 표현하고 있다. 메시아의 날을 노래하는 미가와 스가랴 선지자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오랜 시대를 이어온 유대인들만의 표현인 것이 확실하다. 할렐루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에서 오래오래 살았다. 그러한 무화과나무에 대한 성경에서의 그런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 전쟁의 황폐함을 뜻하는 무화과에 대해서 우리 김원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전쟁의 황폐함을 뜻하는 무화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예레미야 8장 13절.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호세아 2장 12절. 정성스럽게 돌봐야 하는 무화과와 포도는 함께 관용구로 쓰여서 전쟁의 황폐함을 묘사하기도 했다. 예레미야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날을 묘사할 때 똑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무화과와 포도는 과수원지기가 돌보지 않는 순간 황폐해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전쟁의 황폐함을 뜻하는 무화과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쟁의 황폐함을 뜻하는 무화과와 포도는 과수원지기가 돌보지 않는 순간 황폐해진다.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날을 묘사하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그러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이 필요한 무화과 나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같은데 우리를 잘 돌보실 때 우리는 진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또한 그러한 오랜 평화와 번영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8시 43분이고 우리가 끝까지 가기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입니다. 종말의 상징인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한 종말의 상징 무화과나무. 종말의 상징 무화과나무.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종말장으로 불린다.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면서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마태복음 24장은 시작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위에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헤롯 성전의 멸망 주 70년과 최후의 종말을 서로 관련지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24장 중간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말씀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물론 이를 캐내려 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비밀이겠지만 그 비밀을 캐내는 작업은 단순한 상상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할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효진 집사님 가능하신가요? 사계절 특히 여름을 알려주는 무화과나무. 유대인들에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정확히 알려주는 나무다. 겨울에 모든 잎이 떨어져 회색의 앙상한 가지만 남은 무화과나무는 여름이 다가오면 가지가 연해지면서 작은 잎과 첫 무화과나무 열매인
타계를 맺는다. 이때는 3, 4월에 해당하므로 한국의 봄이라 할 수 있다. 5월에서 10월이 되면 잎사귀가 커지고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인 테에나를 4차례 정도 반복해서 맺는다. 이때가 여름이다. 11월이 되면 무화과의 수액이 흘러나와 끈적거리고 공기 중에 흙먼지가 열매와 잎사귀에 달라붙어 지저분하게 보인다. 이때가 바로 가을이다. 목사님, 안 들려요. 자, 다시 합니다. 들리시죠? 제가 마이크를 제거했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사계절을 알려주지만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여름을 말하고 있다. 종말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자 마태는 굳이 여름을 말하고 있을까?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 사람들은 여름이라고 하면 부채나 팥빙수를 떠올리겠지만 유대인들은 종말을 떠올린다. 여름이 유대인들에겐 종말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여름과 종말은 그 어원이 같기 때문이다. 보통 사계절의 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유대인들의 사계절은 가을부터 시작된다. 가을, 겨울, 봄으로 이어지며 여름이 끝이 되는 것이다. 서양에서도 학기가 보면 그렇게 시작이 되죠. 가을에, 9월에 이렇게 시작돼서 그것이 유대인 어떠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흘러나왔다기보다는 그렇게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도 이게 다르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은 봄부터 시작하죠. 학기가 보통 2월 시작해서 그 겨울에 이렇게 끝나는데 프랑스, 유럽 전체 아마 그렇습니다. 가을, 9월이 시작해서 그래서 끝나는 것이 여름에 6월, 7월에 이렇게 끝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계절은 가을부터 시작된다. 유대인들에게 가을이 시작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새해가 10월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유대력에 기초한 달력을 기준으로 7번째 달인 티슈레이월, 국제달력으로 10월이 첫째 날을 신년으로 지킨다. 국제달력으로 새해는 1월 1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1월 1일을 정서적으로 더 많이 지키는 것과 같다. 가을의 새해를 시작하는 유대인들에게 사계절의 끝은 여름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가깝다는 말은 곧 종말이 가깝다는 말로 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때 인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이 즉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왜 여름일까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속사의 49분이죠. 구속사의 시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의 초점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사계절을 알 수 있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종말을 뜻하는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숨겨진 초점이 있는데 이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유대인 성서 주석 미드라시에 이런 말이 있다. 넓은 무화과 나무 그늘에 수많은 나그네들이 쉬듯이 예루살렘은 모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여름과 종말이 같은 개념이라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다. 메시아를 죽이고 그 심판으로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온갖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무려 2000년이 지난 금세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신생 이스라엘 국가로 탄생했다. 현대 이스라엘과 성경의 이스라엘을 서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고 보는가는 지금도 논란이 많은 주제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어떤 역사 이론도 신생국가 이스라엘의 건국을 그럴듯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 국가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오순절 부흥이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이것을 신호탄으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이 바로 구속사의 정점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한쪽 귀와 안테나를 세우고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는 비교도 안 될 대부흥의 신호탄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열방으로 퍼질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무화과 나무가 여름을 알려주듯이 이스라엘은 구속사의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라 불리기에 충분하다. 재림과 종말을 분명히 인식하고 신앙생활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자세는 확연히 다르다. 여러모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속사의 정점을 향해 가는 종말론적 시대이다. 종말론이 빠진 신앙생활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 이는 마치 시험 날짜를 모르고 사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과 같고 꼬린 지점을 모르고 열심히 뛰기만 하는 마라톤 선수와 같을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옷깃을 늘 여미게 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여름, 이처럼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이스라엘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이렇게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부흥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보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날이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많은 요즘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테러와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어떠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거기 땅 밟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했죠.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대부흥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증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 남았는데요. 54분. 빨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번외적인 그러한 내용이지만 재림, 뜨거운 감자. 종말과 재림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종말과 재림의 설교를 듣는 것은 쉽지 않다. 아마도 그동안 재림과 관련해서 불발탄이 너무 많아서 생긴 부작용 때문일 것이다. 거짓말을 일삼은 양치기 소년 때문에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듯이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종말을 이야기하면 혹시 이단 아닌가 하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흐름이다. 건강한 종말 신앙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말론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주제이므로 가히 뜨거운 감자라 부를 만하다. 우리의 선입견은 대체로 비슷하다. 종말을 말하는 자에게 그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면서 종말 이야기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경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음 구절에서 전혀 반대의 이야기도 하고 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주의 날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즉 불신자들과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임하겠지만 빛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깨닫고 잘 준비되어 있는 신자들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5명의 처녀와 어리석은 5명의 처녀의 비유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성경은 종말의 힌트를 2가지 기록하고 있다. 모든 성도들이 이를 제대로 알고 지혜로운 5명의 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재림의 첫 번째 힌트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두 번째 힌트는 절기다. 레위기 23장은 유대인들의 7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말하고 있는 절기장이다. 7가지 절기는 단순히 유대인들의 풍습과 절기가 아니며 야훼의 절기,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이다. 각 나라마다 그들만의 풍습과 절기가 있지만 유대인들의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야훼의 절기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방 나라들은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날을 절기로 지켰지만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날을 미리 정하시고 그날에 맞춰 사건을 일으키셨다.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이 7월 4일이므로 그날이 미국의 독립 기념일이 되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일본이 패망한 날이 8월 15일이므로 그날이 한국의 광복절이 되었다. 그러나 6월절이 특정한 날을 미리 정하시고 그날에 어린 양을 잡는 의식에 따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대인만이 절기가 아닌 야훼의 절기인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넷째 날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14절 말씀, 그 중에 징조가 바로 절기다. 징조는 정해진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히브리어로는 모에드라고 한다. 야훼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징조, 절기에 맞춰서 같은 날 창조된 해와 달과 별이 전체를 운행하도록 예정하셨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개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체를 보여주는 파노라마다.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무교절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교제를,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순절은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역 교대를,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속제일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각각 상징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6월절 절기를 피하고자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뒤, 즉 성전의 첫 열매인 보리를 바치는 초실절 아침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정확히 오순절이 되어 약속된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임무가 교대되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절기는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에서 특별히 나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나팔절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6월절에 일어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모두 하나님의 창조, 넷째 날에 만드신 징조절기에 정확히 맞춰 일어났듯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강림도 나팔절에 맞춰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몇 년도인지는 몰라도 몇 월인지는 알 수 있지 않은가? 모든 성도들은 나팔절이 있는 10월에는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특별 새벽 기도도 1월이 아닌 10월에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빨리 읽으면서 달려왔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7개의 절기, 예수님의 구속 사역 전체를 보여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존에 계시면서 하셨던 사역을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며 보혜사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시는 사역교대. 자, 이제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남아있다는 거죠. 바로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절은 10월이다. 여기서는 10월에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데 미리 해야죠. 그 10월 달만 우리가 깨어서 특별 저녁 기도하며 하는 것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물론 이 어떠한 개념적으로 10월에 가능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더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를 오늘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종말의 상징인 무화과나무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 원하고요. 또한 강조합니다. 정성이 필요한 무화과나무. 제가 반대로 또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정성스럽게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 그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또한 되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선악과가 무화과나무 아닐까? 라는 그러한 것, 이 한 3가지 정도의 우리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종말의 상징인 무화과나무, 여름이 가까운 줄, 유대인들에게는 여름이 정말 마지막 계절이라는 것,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1차를 마쳤네요. 원래 제 그냥 계획상으로는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할 거였는데 빨리 마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도 하긴 하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쓰여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며 여러분들도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이제는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를 이야기할 때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 무화과나무의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파괴와 그리고 뭐죠? 네? 태나.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그래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고 이 말씀 우리가 읽어나가며 또한 많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많은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고 이것이 그냥 들렸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무화과에 대해서 더 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무화과나무 여러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그냥 대충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 상황과 하나님 아버지 그 쓰인 의도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나가야 함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깨달음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그 무화과 나무를 정성스럽게 돌봐야 한다는 것, 하나님 그 무화과 나무가 우리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도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우리를 진짜 제대로 돌봐주셔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냥 돌봄 받지 못하고 덤불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바로 우리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되도록 죄 짓지 않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결단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여름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여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서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 종말의 때가 우리의 멸망의 때가 아니고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때임을 항상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를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종말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매 순간 깨어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로운 그러한 슬기로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자들처럼 하나님 준비하며 하나님 기다리는 그러한 귀한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또한 화면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고 또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교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재 빨리 주무세요. 준비해서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또 2차 교재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좋은 저녁 되세요. 할렐루야.